자, 그럼 지금부터 신랑 임재환 군과 신부 김은성 양의 행복한 결혼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랑 신부 입장에 앞서 양가 어머님의 화촉조가 순서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는 큰 박수로 우리 어머님들을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가시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양가 어머님 맞절. 네,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어머님들 내빈 양가 어머님 내빈께 인사. 네,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어머님들께서는 조심히 단상 내려오셔서 네, 이제 우리 주인공들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입장! 우리 신랑에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부 입장. 너무 아름다운 우리 신부가 버진 로드를 통해서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축복의 박수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우리 신부에게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결혼하는 신랑, 신부 두 사람이 믿음과 그리고 사랑 안에서 천국 생활을 이루어 행복하게 살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결혼 예식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객 여러분께서는 두 사람의 결혼을 신성하게 여겨 경건한 마음으로 이 예식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605장을 저희가 함께 찬송해야 되는데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제가 찬송가의 가사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잘 음미하시면서 마음으로 함께 찬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여 찬송하는 형제 자매의 즐거움, 거룩하신 주님의 뜻대로 혼인 예식합니다. 신랑, 신부 이 두 사람이 한 몸 되게 하시고 또한 온 집안이 하나 되고 한 뜻 되게 하소서. 세상에서 사는 동안 한길 가게 하시고 마음과 뜻이 하나 되어 주님 따르게 하소서. 서로 믿고 존경하며 서로 돕고 사랑하게 하소서. 슬픔과 기쁨을 함께하며
승리하게 하소서. 아버지여, 우리들이 기도하고 바라는 저들 부부가 세상에서 해로하게 하소서. 이 두 사람 감화하사 항상 주를 섬기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행복하게 하소서. 아멘. 네, 성경 말씀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2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어떻게 정의하셨는가 하면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두 사람이 앞으로 살아갈 모든 결혼 생활은 한마디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 두 사람의 결혼을 축복하는 이 자리에서 저는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과정 중에서 중요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이 과정이 선행되어져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과정은 무엇인가 하면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요? 부모님으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부모님을 떠난다는 것은 단순히 지금까지 살고 있던 부모님의 집에서 나와서 신랑과 신부 두 사람만의 보금자리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지런히 먹이를 날라주고 그뿐만 아니라 새끼들이 거친 야생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새끼들이 부모를 떠나게 되는데요.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자신만의 삶의 영역을 구축하며 홀로 설 수 있을 때 비로소 새끼들은 부모를 떠나게 됩니다. 제가 신랑과 신부에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랑의 핸드폰에는 신부의 전화가 올 때 뭐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나요? 대표님. 네? 대표님이요? 대표처럼 모시고 살겠다는 그런 의미죠? 네, 되게 좋고요. 친구의 핸드폰에는 신랑의 전화가 오면 뭐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나요? 대주주님으로 되어 있어요. 대주주님이요? 네. 굉장히 좀 사업가적인 어떤 가정 같은데요. 대표님, 대주주님. 어찌됐건 간에 두 사람의 이 핸드폰 발신자 표시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굉장히 좋은 마인드 것 같습니다. 상대방을 대표로, 상대방을 대주주로 그렇게 모시고 살겠다는 의미로 제가 해석해도 되겠죠? 네. 네. 앞으로 결혼 생활을 하면서 두 사람이 다툴 일이 한 번이라도 있을까요? 아니면 있을까요? 네. 지금은 뭐 싸울 일이 전혀 없을 것 같지만 이제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다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성장 배경과 문화 그리고 서로 다른 성격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하나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어떤 충돌이나 다툼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강사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혼해서 살아가다 보면 늘 좋은 날만, 좋은 어떤 추억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다 보면 서로에 대한 어떤 서운한 마음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서로에 대한 그 서운함뿐만 아니라 때로는 상대방의 가족들에 대해서 아버님이나 어머님 아니면 시누이나 처형 등등 상대방의 가족들에 대해서 서운함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부간의 싸움이 커질 뿐만 아니라 심하면 정말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올 수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부부싸움을 해도 두 사람의 싸움으로 끝나야지 절대 양가 가족은 끌어들이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결혼 전에 들었던 강의 내용이 저에게 정말 크게 다가왔고 그래서 그때 결심했던 게 내가 결혼하면 이것만큼은 정말 잘 지키고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결심을 저는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제가 비록 100점짜리 좋은 남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자부할 수 있는 것은 결혼 이후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처가 식구들에 대한 어떤 불평이나 어떤 서운함들을 토로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 아내가 이 자리에 함께 있기 때문에 제가 거짓말을 못하겠어요. 네. 커다란 갈등 없이 행복한 결혼 생활하기를 원하신다면 평상시에 상대방의 조언뿐만 아니라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더 잘해드리겠죠. 근데 반대로 제가 저희 가족에게만 충실하고 저희 가령 장모님에게 용돈을 한 20만 원 드리는데 저희 부모님한테 한 40만 원 드린다면 어떨까요? 서운하겠죠. 그런 감정들이 쌓이다 보면 나중에 서로에 대한 어떤 부부싸움을 또 좋지 않은 모습을 표출할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평상시에 상대방의 부모님이나 가족들에게 잘한다면 그런 마음이 들어갈 틈이 안 생길 뿐만 아니라 부부간에 때론 갈등이 생길 그런 다툼의 순간 속에서도 부부간의 문제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이 커다란 갈등 없이 정말 양가의 기도와 축복 속에서 아름다운 결실들이 맺혀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두 번째로 결혼은 두 사람의 독립한 인격체가 만나서 하나가 되는 과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과정 가운데서 반드시 필요한 마음의 자세를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평생의 삶 동안 서로에게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정말 내 인생의 로또야. 그 말을 들은 남편은 기분이 좋아서 아내에게 나를 만난 게 당신의 인생의 최고 대박이라는 얘기지? 라고 기분 좋게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아내는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 아니, 로또처럼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결혼은 자라온 배경과 성격 그리고 가치관이 전혀 다른 두 사람이 만나 한 몸을 이루는 과정이기 때문에 갈등이나 긴장 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랑하신 분은 저를 따라서 다시 한번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평생 당신을 존중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아내의 자랑을 죄송합니다. 두 사람의 축복의 자리에서 제 자랑만 하는 것은 제 아내의 자랑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아내에게 있어서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높게 평가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제 아내는 웬만하면 저에게 잔소리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약간의 덕후기질이 있습니다. 요즘 소위 말하는 덕후기질이 있는데요. 무언가에 꽂히면 굉장히 기특하고 때로는 관심 있는 것들을 구입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이제 사게 되는데요. 오히려 아내에게 감사하면서 스스로 절제하고 또한 스스로 변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제 아내를 높이 평가하고 감사하는 부분은 뭔가 하면 저와 아이들이 이제 일터나 그리고 학교로 갈 때, 올 때에 제 아내는 항상 현관문 앞에서 배웅을 해줍니다. 나갈 때, 저와 아이들이 나갈 때 배웅을 해주고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 끝나서 들어올 때 설거지를 하다가도 아이들을 맞아주러 나가요. 그것뿐만 아니라 좋을 때만 그런 게 아니라 가끔씩 저와 아내도 어떤 서로에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좀 좋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분명히 아내의 얼굴은 굉장히 불편해요. 얼굴이 일그러져 있고 편치 않다는 게 느껴지는데도 저를 배웅해주러 현관문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감사하며 개인적으로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는데요. 왜냐하면 아내가 저와 아이들을 존중해주는 그 마음을 제가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나왔던 베스트셀러 중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그런 책에 있었습니다. 칭찬도 고래를 춤추게 하는데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은 여러분 얼마나 더 큰 변화를 가져오겠습니까? 사랑이라는 감정은 두 사람의 신혼이 끝날 때쯤 그 열정이 식거나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 내용이 결혼식에 있어서 아마도 제일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그리고 세 격주는 더욱더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저에게는 딸이 셋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이들의 머리를 따본 적은 없지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을 말씀드리면 머리를 따을 때 두 가닥으로 따는 방법이 있고 세 가닥으로 따는 방법이 있죠. 그런데 머리를 따을 때 두 가닥으로 따면 아이들이 활동하다 보면은 이게 쉽게 풀어져요. 그런데 세 가닥으로 따면 가운데 그 선을 중심으로 머리를 중심으로 이렇게 서로 꼬아서 따면 매듭이 단단해지고 촘촘해져서 쉽게 풀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결혼 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사람의 노력과 두 사람의 힘으로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위기가 닥쳐올 때,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 가정이 하나 되어지는 과정을 이루다 보면 위기나 어려움이 닥칠 때에 오히려 두 가정이 더 믿음 가운데서 든든히 서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가 되는 모습을 발견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뜻하지 않게 저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저와 아내가 저희의 어떤 진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하고 염려하던 그런 시기에 셋째가 생기다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선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쁘거나 감사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염려가 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하나, 앞으로 우리의 미래도 불확실한데 아이까지 생기니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그런 심란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어찌됐건 간에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될 것 같아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 하면 좀 아내와 함께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좀 기도해야 되겠다. 앞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날부터 잠자리에 들기 전 아내와 함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뭔가 하면 저희가 이제 아이가 셋이잖아요. 그러면 두부금술이 얼마나 좋을까요? 좋아도 엄청 좋겠죠. 특별히 또 저희 살아가면서 다툴 일도 별로 없었어요. 그만큼 두부금술이 좋았는데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제가 느낀 점은 무엇인가 하면 이전에 우리가 육체적인 어떤 사랑으로 우리 부부가 하나 되었던 것보다 더 큰 어떤 은혜 아래에서 부부가 하나 되어지고 결속되어짐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부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부부가 하나 되어질 때 육체적인 어떤 사랑 가운데서 하나 되어지는 것보다 더 단단하고 더 친밀한 그런 결속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어가는 과정일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이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만 읽어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서도 두 부부 간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평생 살아가면서 존중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바라기는 이제 시작하는 우리 임재환 군과 김은송 양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정말 두 부부가 아름답게 하나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 임재환은 그대 김은송을 아내로 맞아 이제부터 평생토록 즐거우나 괴로우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 병들거나 건강하거나 어떤 환경 중에서라도 그대를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에 따라 죽음이 우리를 나눌 때까지 이 약속을 지키기로 하나님 앞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서약합니다. 네, 다음으로 우리 신부 김은송 양이 서약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 김은송은 그대 임재환을 남편으로 맞아 이제부터 평생토록 즐거우나 괴로우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 병들거나 건강하거나 어떤 환경 중에서라도 그대를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에 따라 죽음이 우리를 나눌 때까지 이 약속을 지키기로 하나님 앞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서약합니다.
네, 이제 두 사람이 서약의 증표로 예물을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반지는 신랑과 신부가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결혼을 통해서 하나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거룩한 증표입니다. 먼저 신랑이 신부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신부가 신랑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겠습니다. 네, 두 사람의 손에 언약의 징표로 반지가 끼워졌습니다. 네, 우리 사실 순수에는 없었는데요. 그래서 키스 타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랑과 신부는 서로에게 키스해 주시길 바랍니다. 입을 맞추고 조금 기다려 주셔야 돼요. 그래야 사진이 나옵니다. 우리 큰 박수 하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두 사람이 하나님 앞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부부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면 지금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없으시죠? 예, 이의가 없으신 줄로 알고 이제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두 사람이 결혼하여 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네,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신랑과 신부에게 묻겠습니다. 신랑 임주환 군과 신부 김은송 양은 서로 아내와 남편으로 맞아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며 존경하고 지켜주는 가운데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서로 약속하시겠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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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마지막으로 양가의 부모님들과 어른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새로 태어나는 이 가정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축복하시겠습니까? 네, 양가의 부모님들도 네 하셨습니다. 신랑과 신부는 성경책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신랑 임주환 군과 신부 김은송 양이 오늘 하나님 앞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거룩한 결혼 예식을 행하며 영원히 변하지 않는 성경 위에 손을 얹어 피차 엄숙히 서약하였으니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릇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 우리 크게 축복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신랑 신부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신부의 친구로부터 축사가 있겠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진행 중인 관계로 부득이하게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앞쪽 스크린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우 민망하다. 오늘이 너의 인생에서 정말로 큰 이벤트잖아. 그런 날에 내가 축사 겸 축하 편지를 전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해. 우리가 정말 많이 친해졌던 때가 중학교 때잖아. 그때를 생각해 보면 참 고마운 일이 많아. 특히 너는 뭔가 굉장히 나한테 많은 것을 소개해 주었던 친구야. 뭐 예를 들면 난 네 덕분에 동대문이라는 곳도 처음 가봤고, 그때 중학생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굉장히 카리스마 있게 물건값을 흥정하던 그 모습이 정말로 깊은 인상을 남겼나 봐. 아직도 기억이 난다. 그 많은 것들 중에 가장 고마운 일은 아무래도 이제 중3 때 교과서 한번 쳐다보지 않던 내가 공부를 하겠다고 마음 먹었을 때인데, 이제 그 여정을 네가 함께 해준 것이 정말 나는 오랫동안 너무 고마워. 자, 공부 자체를 좋아하기까지의 그 과정이 참 어려울 수 있잖아,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근데 나는 그때 이제 학원 가는 일이, 그리고 또 도서관 가는 일이 고역이 되지 않았어. 커서 이제 왜 그랬을까를 돌아봤을 때, 학원에 가면 유쾌한 내 친구 은성이가 있고,
또 도서관 가면 이제 쉴 때마다 같이 도서관 빌딩에서 막 롯데월드 불꽃놀이도 같이 보고 집에 늦게 들어가는 날이면 함께 이제 별을 보면서 우아하던 소녀소녀하던 그런 시간들을 그 공부하는 여정 자체에서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도서관이라는 곳, 학원이라는 곳을 굉장히 좋아할 수 있게 된 것 같아. 이제 우리 나이 사람이 많지만 여태까지 삶이 그렇게 녹록지 않았고 그리고 뭔가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일이 있어도 그 여정과 과정 자체가 참으로 힘들 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너라는 좋은 친구 그리고 너라는 좋은 배우자가 있기 때문에 너도 오빠도 삶을 살아가는 또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그 과정이 즐거울 수 있고 또 어깨가 조금 가벼워질 수 있지 않을까. 그 너의 그 과정을 즐길 수 있게 해주는 너의 힘과 영향력이 별 많이 변치 않은 것 같아서 난 또 친구로서 마음이 좋고 결혼 후의 삶을 내가 어떻게 꾸려나갈지 참으로 궁금하고 기대가 된다. 그 과정과 여정을 즐겨가면서 잘 해나갈 거라고 믿어. 주저리주저리 떠들었는데 내가 너를 축하하고 축복하는 마음이 잘 전달이 됐었으면 좋겠다. 안녕. 고등학교 3년 내내 기독교 중창단에서 절 친구 있었고요. 배려가 깊은 친구고 따뜻한 친구인데 오늘 이렇게 뜻깊은 날 축가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좀 조심스러운 자리인데 축복하는 마음으로 와주신 여러분들 제가 친구 입장으로 또 감사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식장의 방침상 제가 마스크를 쓰고 축가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요. 우리 재환군한테 제가 먼저 결혼했으니까요. 바라는 점은 제가 살찌지 마. 살찌면 안 되고 특히 아내분은 백종원 씨와는 멀어져야 돼. 그래서 요리 프로그램은 그냥 반찬 투정하지 말고 그냥 주는 대로 맛있게 잘 먹었으면 제가 반찬 투정 많이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딸이 둘이 있는데 살이 많이 쪘습니다. 코로나 때도 또 이렇게 야외활동 못하다 보니까 더 쪘는데 뭐 제가 워낙 또 훌륭한 친구라 또 제가 또 부탁 양의 그런 얘기는 별다른 건 없고요. 저처럼 살찌지 말자, 살찌지 말고 오늘 특별히 저기 신부님의 그 축가를 제가 준비하면서 신청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김동률 씨의 감사라는 곡 제가 들고 왔는데요. 이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네,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양가 부모님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고 서로 사랑하고 섬김으로 복되고 평화로운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지금까지 두 사람을 희생으로 키워주신 양가의 부모님들과 가족들을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가정의 천국을 이루어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양육받아 그리스도의 제자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새롭게 출발하는 이 가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신랑 신부 행진! 네, 우리 두 사람 잘 살라고 더욱더 뜨거운 축복의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대로 한 번 더. 잠시만요, 신부님. 신부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시작입니다. 자, 다시 한 번만 더 해주세요. 한 번만 더. 자, 하나, 둘, 셋. 됐습니다.